믿음의 고백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큰 기적과 이적으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 선언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분의 백성을 삼으시고 나서 가장 중요하게 금지시킨 명령이 있다면 우상 숭배에 대한 명령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매일같이 먹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이 인도하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점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한다는 건 어딘지 모르게 상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그 모든 이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향해서 신신당부한 것이 무엇인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끊임없이 생겼던 문제가 우상 숭배의 문제였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렇게 많은 이적을 경험했는데 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해야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대로 사는 것이 그들에게 굉장히 부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 자체가 쉬운 말씀이었다면 그들이 믿음을 떠날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살라고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그들에게 다 부담스럽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들 옆에서 살고 있는 이방인들은 굉장히 편안하게 신을 믿습니다.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신을 섬기고 있으니까 부담스러운 하나님보다 부담 없이 믿는 신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죠. 늘 유혹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마음이 그들에게 뺏기고 우상 숭배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에 뒤덮어 버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본문의 말씀도 이런 주제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부담 없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냐는 겁니다. 손에 없는 신앙이 과연 가능할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솔로몬은 다시금 지혜로운 여인과 미련한 여인을 대비하면서 이렇게 교훈을 시작을 합니다. 1절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전 세계 역사에서요 가장 가부장 제도가 심한 나라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인 거 우리 다 압니다. 인구조사를 할 때 여자는 아예 사람으로 기록도 안 하죠. 오직 남자만을 기록하는 사회가 이스라엘 사회인데 이 본문이 독특한 게 그러면 남자가 집을 세우기도 하고 남자가 집을 허물기도 할 것 같은데 이 본문에서는 집을 세우는 이도 여자고 집을 허무는 이도 여자라가 나와 있습니다. 지혜로운 여자가 집을 세우고 미련한 여자가 스스로 자기 집을 허문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기록이 될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잠언 안에서 지혜라고 번역된 단어하고 미련이라고 번역된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지혜라고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로 호크마이고요, 미련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베레트란 단어인데 둘 다 여성형입니다. 히브리어는요 성이 있어요. 남성형이 있고 남성 명사, 남성 동사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여성 명사, 여성도 이렇게 돼 있는데 독특하게도 지혜도 미련함도 다 여성이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하와라고 하는 여자를 만들어 주시고 그 아담에게 하와를 주시면서 하와의 정체성을 뭐라고 규정을 하셨는가? 돕는 배필이 될지니라.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여성의 역할은 무엇인가? 남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잠언의 생각은 이런 거예요. 지혜와 미련함이 한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지를 옆에서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따라 사는 사람의 집은 세워지고 미련을 따라 사는 사람의 집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의심이 여지없이 가부장적 사회에서 드러나는 존재는 남편이겠죠. 남편이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이 남편이 어떤 아빠가 되는지, 이 남편이 어떤 존재가 되는지 누가 결정하는가? 여자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여자가 옆에 있으면 이 남편은 자녀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래서 인생 자체가 존귀케 돼요. 심지어 당연히 이 부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는 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여자가 집을 세우는 거예요. 종종 우리 주변에 그런 여자분들이 계세요. 자녀들한테 이렇게 말을 하죠. 아유, 아빠 닮아서 참 똑똑해. 나 안 닮은 게 참 다행이야. 아빠 닮아서 성격도 너무 좋아. 너무 성실해. 참 다행이야. 그럼 이 아이는 아빠에 대한 인식 자체가 나빠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엄마로부터 이미 엄마가 존중하는 대상이 아빠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엄마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가 아빠를 존경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여자 옆에 있는 아빠의 인생은 당연히 세워져요.
당연히 자기를 세워주는 이 아내하고 이 남편이 나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부 관계도 굉장히 좋아요. 근데 미련한 여자는 어떻게 합니까? 화풀이를 자식한테 해요. 꼭 지혜비 닮아가지고 하는 짓이 이렇게 말을 해요. 정말 미안한데 너는 아빠 닮으면 안 돼. 엄마 인생 보고도 모르겠냐? 딸한테도 이렇게 말해요. 엄마 혼자 망가지면 됐으니까 너는 절대로 아빠 같은 남자랑 결혼하지 마. 어찌 보면 자기 신세 한탄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자녀가 아빠를 존경할 수 있습니까? 존경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미련한 여자 옆에 있는 남편은요 절대로 자식한테 존경 못 받아요. 자식한테 존경받지 못하는 이 아빠가 아내한테 잘해주겠습니까? 그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은 한 가정은 남자가 세우는 게 맞아, 히브리 개념에서는. 근데 이 남자가 어떤 존재가 됐는지 누가 결정하는가? 엄마가 결정해버려, 여자가요. 자녀한테 이 아빠가 어떤 존재가 될지 엄마가 결정해버려요. 부부관계가 어떻게 될지 여자가 결정해버려. 드러나는 건 남자인데 한 인생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결정하는 게 절대적으로 여자의 역할이다. 그래서 지혜도 여성형으로 쓰는 거고요, 미련함도 여성형으로 쓰는 겁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첫 번째로 얻게 되는 교훈이 있다면 지혜는 믿음과 삶을 연결시켜주고 미련함은 믿음과 삶을 분리시킨다는 겁니다. 다시요, 지혜는 믿음과 삶을 붙여놓고요, 미련함은 믿음과 삶을 분리시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잘 보시면 지혜로운 여자와 미련한 여자가 각각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준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가? 오늘 말씀 2절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지혜는 한 존재를 정직하게 살게 해서 결과적으로 그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성경에 정직하게라고 번역된 단어의 정확한 뜻은 올바르게입니다. 쉽게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이 있어요. 이게 올바른 길이에요. 지혜는 어떻게 하는가? 그 길로 가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 길로 가도록, 남편이 그 길로 가도록, 자녀가 그 길로 가도록, 이게 지혜가 하는 역할이고, 그렇게 하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됩니다. 상대적으로 미련한 존재는 어떻게 합니까? 한 존재를 패역하게 만든대요. 패역하게 만들어서 여호와를 경멸하게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에 패역하게라고 번역된 단어가 우리 느낌에는 굉장히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문제가 많을 것 같은 단어이잖아요. 근데 원래 단어 뜻은 그런 게 아닙니다. 원래 단어 뜻은요, 빠져나갔다, 길에서 떠나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에서 떠나는 게 패역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요, 세상에도 인격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분들이 계세요. 어찌 보면 교회 다니는 분들보다 더 착한 분들도 세상에 많아요. 근데 왜 세상에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패역하다고 말을 하는가? 길을 잘못 들었기 때문입니까? 착해도 길을 잘못 들으면 이 성경이 말하는 그 패역입니다. 그리고 이 패역이 왜 문제가 되는가? 이 패역이 결국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건 이것입니다. 미련함이 이끄는 인생은요, 반드시 길을 이탈합니다. 미련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에서 떠나게 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길에서 떠나는 순간 이 사람은 그런 의도가 없어도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이런 걸 배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두 가지를 믿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존재를 믿는 거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인생에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계시다고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누군가가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는데 하나님의 길에서 떠났다는 말은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거. 그래서 오늘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에 패역하게 되고, 패역한 삶을 사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경멸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모든 타락은 언제 일어나게 되는가? 그것이 교회 타락이든 아니면 그것이 개인의 타락이든 딱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인가? 믿음과 삶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믿음과 삶이 분리가 되면 반드시 타락을 합니다. 교회 역사에서요, 교회가 예배를 잘못 드려서 타락한 건 거의 없습니다. 예배에는 거의 문제가 없었습니다. 뭐가 문제가 되는가? 예배하는 것과 순종의 삶이 분리가 될 때요. 예배는 잘 드리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어김없이 타락이 일어납니다. 구약 역사에서 가장 예배가 화려하게 드려지던 시절은 놀랍게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바로 직전입니다. 얼마나 많은 재물이 하나님께 드려졌는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누가 좀 저 성전문을 닫아가지고 더 이상 나한테 재물도 좀 안 드렸으면 좋겠다고. 그 정도로 많은 재물이 드려져요. 근데 왜 문제가 됐을까?
그들의 손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1장 15절입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고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드려진 재물을 보신 게 아니라 손을 들고 이 손을 보셨다는, 이 손을요. 이 손에 피가 가득하다. 예배는 드리는데 다른 사람을 죽이는데 가장 빠르고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 내배 불리는데 가장 빠른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예배는 있는데 삶이 없어요. 그리고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믿음이라 보지 않으시고 패역이라 보셨기 때문에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포로로 보내버리십니다. 믿음과 삶, 예배와 순종이 분리가 되면 타락이 일어납니다. 신약의 시대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하실 때 가장 극심하게 저주를 외쳤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화 있을진저 너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주목할 만한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율법 교사들입니다. 그들은 입만 열면 거룩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달달 외우고 그 율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분명히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거룩해요. 고백이 거룩해요. 근데 삶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세요.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너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심지어 뭐라고 말합니까? 저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저들이 사는 바는 따라가지 말으라고. 삶과 지식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배와 순종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가 망가져요. 그 이후로 모든 역사는 언제나 반복이 됩니다. 교회 역사에서 교회가 왜 타락하는가, 성도가 왜 타락하는가, 예배를 안 드려서 타락하는 역사는 없습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삶이 망가지는 거예요. 밀어남은 그런 거예요. 밀어남은 이렇게 말하면 우리 속에서 예배만 드리라고, 저 문을 나가면서부터 네가 살고 싶은 대로 살으라고. 이건 종교지 기독교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배와 삶이 일직선입니다. 믿음과 순종이 일직선입니다. 이게 망가지면 밀어난 거예요. 그럼 밀어나면 패역한 거고, 패역하면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 속에 자꾸만 믿음과 삶이 분리가 일어날까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늘 듣는 게 뭡니까? 믿음과 삶은 같이 가야 된다고 듣잖아요. 행위가 올바라야 된다고 듣는데 왜 자꾸만 우리는 믿는 것 따로 사는 것 따로, 예배 따로 순종 따로 이렇게 살까요?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배 시간 들었던 말씀대로 저 문을 나가서 사는 게 우리에게 우리 눈에 유익해 보인다면 어떤 사람도 믿음과 삶을 분리시키지 않아요. 근데 들을 때는 아멘을 했는데 저 예배당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면 손해가 날 게 너무 뻔하거든요. 다른 손해가 아니에요. 이 말씀대로 자녀를 키우면 자녀에게 손해가 날까요? 부모한테 손해가 날까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말씀대로 자녀를 키우면 누가 힘들까요? 누가? 부모가 힘들까요? 자녀가 힘들까요? 안 키워봐서 모르시는 거예요? 부모가 힘들어요. 부모가요. 예전에는 부모의 권위로 찌누를 수도 있었고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었는데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려잖아요. 자녀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부모는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말씀대로 자녀를 키우면 부모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 문을 나가면 그거 못하는 거예요. 들을 때는 그러려고 하는데 주의 말씀을 따라 남편과 아내가 부부 생활을 해요. 누가 힘들까요? 남편이요. 왠지 아세요? 우리 사회가요 원래 가부장 사회였잖아요. 이 가부장 사회에서 성경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깥에 나가서 남편은 돈도 잘 벌어야 되고 집에 오면 애랑 놀아줘도 해야 되고 아내한테는 사근사근한 남편까지 돼야 돼요. 이 시대 50대가 너무 괴롭대요. 바깥에 나가서는 전투적으로 일도 해야 되는데 집에 오면 또 온유한 남편도 돼 있어야 되고 아이한테는 엄청나게 자상해야 되고 이걸 어떻게 해내냐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그걸 명령하거든요. 그러니까 들을 때는 쉬워요. 근데 속으로 이러는 거죠. 저게 가능해? 바깥에 나가서 그렇게 전투하듯 돈을 벌고 와가지고 집에 와서 아내한테 마치 돈 한 푼도 안 벌어온 남편인 것처럼 다 맞춰주고 심지어 음식물 쓰레기도 버려주고 오면 애랑 막 놀아주고 이게 가능해?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이게 고개가 끄덕이지는데 나가는 순간 안 되지 이렇게 돼요. 그래서 믿음과 삶이 분리가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손해 때문이에요.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나한테 손해가 되겠다 싶으니까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사는 거예요. 그리고 타락하는 거예요. 지혜는 뭐라고 말하는가? 손해가 날지라도 그것이 올바르다는 거예요. 그것이 올바르다. 그 길로 가라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집이 세워진대요. 여러분
남편이 그렇게 힘들게 일하고 와가지고 아내한테 정말 다정하게 하고 애한테 정말 잘해주면 아내들이 그걸 당연히 여깁니까? 우리 집 아내는 그렇게 당연히 안 여기던데요. 굉장히 고마워하던데요. 그리고 애들한테 말하던데 니네 아빠 같은 사람 없어? 물론 최근 일이에요, 여러분. 한동안 안 그랬어요. 근데 그러면 가정이 세워져요.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아이에게 좋은 말하기 시작하고 마음속에서 감동이 일어나면 이 가정이 왜 안 세워지겠냐고요. 남편이 조금 손해보는 거, 아니 어쩌면 많이 손해보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가정이 세워져요. 그래서 지혜가 있으면 가정은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손해보는 게 싫은 건 미련함이에요. 손해 안 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 남편이 집에 와가지고 소파에서 떠나지를 않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내가 저 왼수 이래요. 이제 자식한테 말한다니까 넌 니네 아빠처럼 살지 마. 가정이 무너져 버려요. 지혜는 손해가 있지만 그것이 옳으면 그 길로 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믿으세요. 가정이 세워져요. 미련함은 손해가 보이면 도망치려고 해요. 그리고 가정이 무너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우리가 사는 삶이 분리가 되면 신앙은 망가집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믿음과 삶이 분리가 되면 신앙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믿어 순종하게 되나니. 믿는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옳다고 말하는 거예요. 분명한 건 믿어서 순종할 때 갈등이 일어나요. 손해가 볼 것 같으니까, 내가 힘들 것 같으니까. 근데 믿으세요. 그 손해가 올바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가정은 세워진다. 그 사람의 가정은 부모와 자녀와 남편과 아내가 온전한 관계 속에서 세워진다. 아멘. 사실 믿으신다면 우리 남편분들에게 정말 말씀드리고 싶어요. 괴로우시죠? 저도 너무 괴로워요. 이 설교하고 집에 가서 아내한테 잘해두고 아이들한테 정말 괴로워요. 근데 한 가지 믿는 게 있어요. 좋아져요. 의심이 여지없이 좋아져요. 아내와 관계가 무조건 좋아져요. 자녀의 관계가 무조건 좋아져요. 그리고 느껴요. 이게 옳구나. 이게 옳구나. 그러니까 지혜는 옳은 길로 가게 합니다. 손해가 날지라도 옳다고 말하는 그 길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한편 솔로몬은 농경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와 관련된 비유를 통해서 지혜와 손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교훈을 줍니다. 4절 말씀,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더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농경 사회에서 소는 사람의 노동력의 한계를 극복해서 더 풍성한 결실을 맺게 만들어주죠. 그러니까 사람이 몇 날 며칠을 해도 못 가는 밭을요, 소가 있으면 하루 만에도 다 갈아요. 사람이 혼자 힘으로는 절대 옮기지 못하는 것들을 소의 힘이면 구루마에 실어가지고 옮기죠. 그러니까 소가 있다는 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 이 소가 존재하기 위해서 치러야 되는 부담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나오는 구유가 이 번거로움을 상징을 합니다. 혹시 소 키워보셨어요? 소를 안 키워보셨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저희 할아버지가 소를 키우셨어요, 어릴 때요. 그래가지고 어릴 때 할아버지랑 같이 이제 우리 흔히 소 띠낀다고 그러는데, 소 데리고 나가서 풀 먹이는 걸 소 띠낀다고 그렇게 불렀어요. 소를 죄송해요. 저도 그렇게 불러요. 근데 소를 키운다는 게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여물이라는 걸 만들어야 되죠. 여물이 뭡니까? 소 먹이예요. 그러니까 봄이나 이럴 때는 데리고 나가서 먹이면 되는데, 이제 한겨울이 되면 못 먹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푸라기를 작대 놓고 자르고 저만 했던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마련해가지고 주잖아요. 이게 얼마나 번거로워요. 자, 여물을 준비해요. 그러면 여물을 어디에 갖다 놓습니까? 구유에 갖다 놓죠. 여물통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갖다 놓으면 소가 얌전하게 먹고 깨끗하게 먹으면 좋은데, 침을 다 발라놔요. 막 그럼 지저분해져요. 새까매져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닦아줘야 돼, 그걸 또요. 어간 번거로운 게 아니에요. 더 큰 문제가 뭡니까? 소를 키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외양간이 있어야죠. 키워보셨네요. 외양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 외양간은요 항상 똥파리가 들끓어요. 그럼 지저분해요. 너무 지저분해요. 근데 외양간을 여러분 집 저 멀리 갖다 놓습니까? 가까이 놓습니까? 가까이 놔야지. 왜? 소도둑 있으니까. 멀리도 못 지어요. 그러니까 가까이에 냄새 나는 게 있어요. 냄새를 치워주려면 어떻게 됩니까? 소똥 치워야 돼요. 소똥을 치워도 그래도 냄새가 나면 물청소도 해줘야 되고, 지푸라기 새로 깔아줘야 되고, 얼마나 번거로운지 말을 못해요. 도시 사람들 볼 때는 저걸 왜 하나 싶어요. 저 냄새 나는 걸 왜 집에다 갖다 놓고, 저 더러운 걸 왜 키우냐. 왜냐하면 소는요, 또 옆에 청소를 안 해주면 옆에 벼룩들이 붙는 거 아세요? 아주 새까만 벼룩들이 탁 치면은 피가 쭉 나오는 것들을, 지저분한 걸 온 곳 다 갈고. 근데 서울 사람들 볼 때는 저걸 왜 하나 싶죠.
그런데 왜 농부들이 그 지저분한 일을 다 합니까? 소가 있어야 농사를 지을 수 있으니까요. 손해가 분명히 있는데 손해보다 더 큰 것이 있으니까 감내하는 거예요.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혜를 따라 사는 게 왜 손해가 없겠어요? 지혜를 따라 살면 불편해요. 지혜를 따라 살면 꾹 참아야 되고, 지혜를 따라 살면 억울한 일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가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농부가 소 키우는 것처럼 불편하지만 성도가 지혜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가 본문에서 두 번째로 배우게 되는 교훈이 있다면, 하나님 믿는 성도로 살아가는 여정에서 감내해야 되는 손해는 있다는 겁니다. 감내해야 하는 손해가 있습니다. 손해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신앙은요, 반드시 손해가 있어요. 피해가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은 손해를 피해가는 게 아니라 감내해야 되는 겁니다. 자, 소에 대한 비유를 얘기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솔로몬이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가? 재판장에 대한 이야기를, 재판장에 가서 증언하는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5절입니다.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하느니라. 자, 재판장에 가가지고 증인이 선서를 하잖아요. 본 거를 정확히 말을 하겠다. 근데 이 증인이 거짓말을 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증인이 왜 거짓말을 합니까? 본대로 말하면 되는데 자기가 진실을 말했을 때 당하게 될 손해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을 했을 때 혹여라도 나한테 피해가 올까 봐 자기 피해가 두려워서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본문에 어디 있습니까?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못 한대요. 이 신실하란 말이라는 건 누구로부터 오는 건가? 하나님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아서 신실하게 사는 증인은 거짓말을 못 한다. 왜 못 합니까? 하나님 때문에요. 신실한 성도에게서 절대적인 존재는 하나님입니다. 분명한 건 내가 지금 거짓말을 하면 사람들에게는 피해를 안 볼 거예요. 손해를 안 볼 거예요. 근데 내가 거짓말하는 순간 하나님이 더 이상 나랑 동행을 안 하신다면, 이 증인에게 그게 무서운 거예요. 손해가 날지라도 왜 거짓말을 할 수 없는가? 하나님이 절대적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자녀를 어떻게 키울까요? 하나님이 없이 부부관계를 어떻게 유지할까요? 하나님이 없이 가정을 어떻게 세울까요? 하나님이 없이 어떻게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없이 어떻게 내 인생의 건강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까요? 이 신실한 증인은요, 그게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가 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진실을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오래 목회를 안 했지만 봉사일을 한다든지 또는 봉사일을 하기 위해서 직분을 받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속에 불편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직분을 받으라고 해도 안 받으시겠다는 분들이 계세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상처받기 싫어서. 목사님, 저는 교회 활동을 하면서 상처받는 게 너무 싫어요. 상처받는 우리 부모님 보면서 저는 절대로 교회에서 상처 안 받기로 마음에 어릴 때부터 결정을 하셨대요.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상처를 왜 받죠, 우리가? 성격이 예민해서 상처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일을 하니까 상처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를 안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 어떤 결정을 합니까? 예배만 드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예배만 드리면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사실은. 물론 우리 교회는 상처받으셔요. 왜냐하면 제가 하도 찔러대니까. 또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목사는 좀 좋은 말 좀 해주지. 맨날 찔러대고 목소리는 왜 이렇게 높고 그냥 왜 이렇게 짜증나게 빨리 말을 하고 막 상처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교회는 목사님들이 부드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상처받을 일은 거의 없어요. 언제 상처를 받는가? 일하면서요. 일하면 사람이랑 부대껴야 돼요. 그리고 생각의 차이가 벌어지기 때문에 갈등도 일어나요. 그리고 강한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강한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우리 교회는 안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청소를 하면 강대상은 상권사님만 닦아요. 그러니까 모르고 이제 너무 이제 열정이 있는 분이 막 걸레 들고 여기 딱딱 혼나요, 권사님한테. 그거 누가 올래? 이 함부로 꽃도 못 만져요. 교회에도 질서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 하다가 상처받는 거예요. 난도 하나님의 일을 좀 잘하고 싶어가지고 대걸레 가지고 왔다가 혼나고 걸레 들고 왔다가 혼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예배만 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은 이해가 돼요. 근데 과연 상처 안 받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상처도 안 받고 손해도 안 받고 더러운 꼴도 안 보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그게 최선일 텐데 그게 가능하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올지니라. 십자가가 뭡니까? 번거로운 정도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피 흘리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건 피 흘리고 죽는 것까지를 각오하고 오는 거라고. 가볍고 쉽고 편안하고가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될 정도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만이 신앙생활의 여정에 들어오는 거라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목적이 평안을 얻는 거라면 잘못 오신 거예요. 평안을 목적으로 하셨다면 절로 가셔야 돼요. 그건 종교니까. 종교의 목적은 평안이에요. 기독교의 목적은 영광이에요.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기독교의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가?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돼. 누군가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면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돼요. 그거를 성도가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이상하게 농사는 잘 짓고 싶은데 소는 키우고 싶지 않은 분들이 계세요. 아파트에 살면서 농사는 엄청 잘 짓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파트에다 소를 어떻게 갖다 놔요? 근데 그건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기독교 교회를 다니면서 종교 생활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아파트에다 소 키우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분의 교회를 섬기라고. 여러분, 상처 안 받고 신앙생활하면 교회는 누가 세웁니까? 상처 안 받고 신앙생활하면 주일학교 아이들은 누가 가르치냐고요. 상처 안 받고 신앙생활하면 여기서 누가 찬양을 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성가대가요, 여러분들은 그냥 1시간만 쓰시지만 성가대는 2-3시간을 써요, 여러분. 이거 하나 하려고. 교회 오시면 깨끗하잖아요, 그죠? 누가 청소했을까요? 누가요? 저 뒤에서 지금 방송실에 계신 분들 돈 한 푼도 안 드려요. 다 무보수 봉사자들이에요. 저분들 또 실수하면 제가 꾸사리 주잖아요. 그래서요, 엄청 상처받아요. 돈도 안 주고 꾸사리 주니까. 누군가는 상처 안 받고 싶다고 예배 드리는데 누군가는 상처 받을 각오를 하고 섬겨요. 그 상처 받을 각오라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가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독교는 상처받는 종교입니다. 불교는 평안의 종교고요. 근데 기독교에서 평안을 찾아버리면 큰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제는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예요. 말라기의 마지막 장이 4장이고요. 이 4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하신 다음에 믿는 자들에게 하시는 일이 기록이 돼요. 이 최후의 심판이 진행이 되고 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첫 번째 일이 뭘까? 말라기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라기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의 여정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경외하는 사람들이. 그럼 그 사람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상을 먼저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운 해를 띄워서 햇살, 치료의 햇살을 비춰주어서 그들을 먼저 고치신대요. 궁금한 거,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께 고치셔야 될까요? 기독교는 상처받는 종교니까요. 누군가는 반드시 손해를 봐야 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반드시 손해보는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알아보는 게 너무 쉽다는 거예요. 너무 쉬워요, 기독교는요. 상처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뺀질뺀질하고 예배만 은혜롭게 드리고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저도 좋아해요. 그런 말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제 손만 만지고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죄송한데 하나님 손은 못 잡으실 거예요, 아마요. 하나님은 거친 손을 만지시죠. 상처받은 손을 만지시죠. 주님과 같이 손에 못자국이 난 손을 만지시겠죠. 그래서 말라기가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태양이 떠오르고 그들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그들을 사슴과 같이 송아지같이 뛰놀게 하리라.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상처받고 계십니까? 남편 때문에 상처받고 계십니까? 아내 때문에 상처받고 계십니까? 자녀 때문에 상처받고 계십니까? 교회 때문에 상처받고 계십니까? 잘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받는 상처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서로를 키우면 힘들지만 서로 인해서 얻는 것이 많다고, 신앙도 똑같다고, 지혜롭게 사는 거 번거롭고 수고로운 거 뻔하지만 그것이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지혜롭게 사는 거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련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손해 안 보고 살으라고 말을 합니다. 손해 안 보고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라고. 근데 지혜는 뭐라고 말합니까? 손해 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찢기셨는데,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을 흘리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는데, 그분을 쫓아가는 여정에서 어떻게 손해 안 보냐는 거예요. 어떻게 상처 안 받을 수 있냐는 겁니까? 없다는 거예요. 신앙은 그래서 상처받는 여정이어야 돼요. 다만 각오하시면 돼요. 이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면 상처를 받아도 괜찮아요. 이것이 부당하다고 여기니까 상처받는 게 괴로운 거예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목사님 교회에서 상처받는 게 이게 말이 돼요? 그럼 저 그래요. 말이 되죠. 어디서 상처받을 거예요? 교회에서 받아야지. 교회는 상처받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요. 교회는 억울해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돼요. 저는 사랑과 은혜의 성도님들이 믿음 안에서 그런 결단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지혜를 얻는 일에 실패하는 사람과 지혜를 얻는 것이 쉬운 사람을 또 이렇게 대비하여 말을 해줍니다. 6절입니다.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나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우리 성경에 거만한 자라고 번역된 단어는 멸시한다는 뜻입니다. 멸시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뭘 멸시하는 건가? 문맥적으로 말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손해를 작정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이라고. 야, 그거대로 살면 너 손해볼 게 뻔한데 그래도 그렇게 살 거야? 미련하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본문 나오는 거만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놀랍게도요, 손해는 안 보면서 뭐를 원한다고요? 지혜를 원한대요. 손해는 안 보면서 은혜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손해는 안 보면서 집은 세워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느니라. 상대적으로 누가 지혜를 얻습니까? 거기 보니까 돼 있어요. 명철한 자가 지식을 얻기가 쉬워요. 그럼 명철한 자가 뭐 하는 사람인가? 명철한 자라는 단어의 문자적인 뜻은 분별력이 있다는 겁니다. 분별력이 있다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손해날 게 뻔해요. 지혜로운 사람도 다 알아요. 근데 명철한 사람은 그 너머를 볼 줄 안다는 거예요. 그 너머를. 이 손해를 다 상쇄시켜 줄 만한 은혜가 있다. 그걸 보기 때문에 감내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뭐 한다고요? 지혜를 얻는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지혜는요,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손해가 나더라도 미련해 보이지만 그래도 그 길을 가고 결과적으로 지혜를 얻는다. 오늘 보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배우는 교훈이 있다면, 손해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지혜를 경험하게 된다. 더 쉽게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순종이 모든 문을 여는 키가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잠언 1장 시작할 때 솔로몬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9장에서는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같은 말이겠죠. 이 근본이라는 말이 원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시작이라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가장 우리에게 잘 보여준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노년의 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 그에게 명령을 주시죠.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라.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딱 한 명밖에 없었어요. 원래는 아브라함이 자식이 2명이었죠. 하갈을 통해서 얻었던 이스마엘과 자기 아내 사라를 통해서 얻었던 이삭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이 태어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갈의 아들을 내쫓으십니다. 내보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딱 한 명의 아들이 남았어요. 2명이 남았을 때 한 명 드리라고 그래도 어렵겠죠. 자, 한번 여쭤볼게요. 아이가 둘이 있어요. 큰 아들 드리실래요? 작은 아들 드리실래요? 저한테 물어봐도 이건 미치겠어요. 제가 차라리 이렇게 말해요. 저 죽으면 안 돼요? 저 죽으면 안 돼요? 이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큰 아들은 내보내신 거예요. 내보내시고 이제 유일한 아들이 남았는데, 이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면 이거보다 아브라함에게 고통스러운 명령이 있습니까? 이거보다 아브라함에게 큰 손해를 끼치는 명령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내주셨어요. 가장 큰 손해요. 가장 큰 부담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모리아산까지 가게 하세요. 3일 길이래요. 여러분, 이게 참 의미가 있어요. 큰 헌금은요 바로 작정시켜야 되는데, 바로요.
집에 가서 생각하면 헌금이 줄어든대요. 그러니까 은혜 받을 때 바로 작정을 시켜야 금이 커진대요. 이게 사람이 순간 흥분을 해가지고 하는 순종이 있거든요. 근데 시간을 주면 이게 점점 이성화가 돼가지고 이성적 생각을 해요. 이제 내가 이렇게 하는 건 좀 너무 과한 것 같은데 영을 하나 뺄까? 반으로 줄일까? 이런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네 자식을 번져 드려라 할 때 아브라함 순간 흥분해가 네! 할 수는 있어요. 근데 3일 길을 걸어가다 보면 내가 미쳤지. 내가 지금 자식 한 명밖에 없는데, 내가 이제 100세가 넘었고 더 이상 아들 얻을 수도 없는데 이 자식 데리고 나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지극히 정상이에요. 근데 3일 길을 걸어가면서도 아브라함은 생각이 안 흔들려요.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번제단을 쌓을 때까지도 생각이 안 흔들려요. 그 아들을 포박을 해요. 묶어요. 얹혀놔요. 그리고 칼로 뻗어서 죽일 때까지도 생각이 안 변해요. 진짜로 죽이려고 해요. 그때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창세기 22장 12절.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우리 성경에 있어요. 경외라는 단어가 처음 쓰여진 문장이 이 문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경외라고 하면서 쓰신 문장의 의미가 뭐냐? 네가 손에 나는 일을 할 정도로 믿음이 있구나. 뻔히 너한테 가장 큰 고통이 될 텐데 그 가장 큰 고통을 내가 줬는데도 네가 받아들이는구나. 그게 경외예요. 당연히 경외하는 사람에게는요, 순종은 필수예요. 순종하는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내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게 드리는 거 보니까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왜 오늘 본문에서 미련한 자가 아무리 지혜를 구해도 지혜를 못 얻는다고 말합니까? 미련한 자에게 순종이 없기 때문입니다. 미련한 자는 계속 계산을 해요. 이렇게 살면 손해가 날 텐데, 이렇게 하면 안 될 텐데. 이 자리에 계신 젊은 분들에게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거 아시죠,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에서 젊은 세대는 이제 헌금 안 해요. 안타깝게도 정말 헌금을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더 많이 계산적이거든요.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계산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전 정말로 그렇게 믿어요. 계산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득이 나는 계산을 하면 손해를 보고요, 여러분들에게 손해 나는 계산을 해야 이득을 봐요. 하나님께는 그래요. 하나님께 드려야 받아요. 근데 안 드리고 받는 일은 없어요. 미련한 자는 손해 안 보고 이득을 보려고 합니다. 지혜를 못 얻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손해가 나는데도 기꺼이 그 일을 해요. 그리고 갚아주심을 경험해요. 지혜를 얻기가 쉬우니라. 은혜 받기가 쉽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명철한 사람이요, 계산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뭐가 진짜로 내게 더 유익할까? 하나님의 말씀이 손해가 나기 때문에 도망치는 게 내게 더 유익할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손해가 남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것이 내게 더 유익할까? 지혜는 이렇게 말한다. 이게 더 유익하다고. 손해가 나도 감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게 더 유익하고, 이 사람들이 지혜를 경험한다. 은혜를 경험한다. 왜냐? 하나님이 갚아주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산상설교입니다. 예수님께서 꽤 긴 시간을 가지고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교훈을 주셨어요. 혹시 이 산상설교의 마지막 끝부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아세요? 마지막 얘기가 뭔지 아세요? 집 짓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집을 짓는 자와 같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기초 삼아 세우고,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 이 이야기의 핵심은 이런 거예요.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고 누가 미련한 사람인가 가르쳐 주시려고.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말씀을 듣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 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중에서도, 듣는 사람 중에도 어떤 사람은 미련하고 어떤 사람은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인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듣고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 미련한 사람인가? 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혜를 지식이라고 생각 안 하셨어요. 지혜를 순종이라 생각하셨어요.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근데 듣고 행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 거기 안에는 손해라고 하는 걸림돌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손해를 각오해야 됩니다. 근데 왜 그 일을 갑니까? 믿으니까요. 뭘 믿습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지혜로 갚아주신다. 아멘 하세요. 하나님께서 물질로도 갚아주신다.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가정으로도 갚아주신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갚아주심이 있으니까 오늘도 지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손해나는 그 길을 기꺼이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지혜를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세 가지 각오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어떤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됩니까? 지혜는 믿음과 삶을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믿음 따로 삶 따로 살면 정말 편할 것 같은데 믿음과 삶을 분리시키지 않아야 됩니다. 굉장히 쉽지 않아 이게요. 근데 그 길을 가야 돼요. 그게 지혜예요. 두 번째,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손해가 있다는 거예요. 소를 키우려면 손해 봐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지혜롭게 사는 거는 손해를 각오하는 거고, 그거는 감내해야 돼요. 피해갈 수 없어요. 손해가 나면 당연하다고 여기세요. 상처받으시면 당연하다고 여기세요. 고통스러우면 당연하다고 여기세요. 내가 고통받아야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니까. 마지막 세 번째, 믿으세요. 갚아주십니다. 지혜를 따라서 사는 삶이 손해가 나겠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오늘도 미련한 삶의 방식을 쫓아가지 않을 겁니다. 미련해, 오히려 거꾸로 지혜로운 사람들, 다 세상 사람 눈에는 굉장히 미련해 보이는 손해보는 삶을 갈 거예요. 그리고 경험할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구나.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를 같이 한 번만 기도하죠. 첫 번째, 믿음과 삶을 분리시키지 않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예수 믿는 삶의 여정에서 끊임없이 상처받고 끊임없이 손해보겠지만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감내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그 모든 손해를 감내하면서 믿음을 주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더 유익하게 하신다.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산다는 거, 신앙에서 산다는 게